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심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 오늘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행적 중에서 마지막 그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월요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서 행적을 한번 살펴보았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거는 이제 생략하고 토요일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이제 다시 이제 베레아 지방에서 마지막을 떠나고 그리고 여리고를 거쳐서 그리고 나서 베다니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다니에서 토요일이 되겠죠. 그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에 마리아에게서가 향유를 부음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날 일요일이 될 때 낙이 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둘러보고 나서 그날은 이제 다시 베다니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오늘 월요일날 베다니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오늘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월요일은 그 두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그리고 성전 청결하는 그런 성경 청결케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은 이렇게 단순한 이런 일을 해서 이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형식적인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그리고 성전 청결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배경을 한번 보게 되면 이튿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러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그날 다음 날 되겠죠.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이제 숙소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멀리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혹시 무엇이 있을까 하여서 갔더니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없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모순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그 이제 무화과의 그 몇 번에 걸쳐서 나는 그러한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래서 이제 나무에게 명해서 이제 영원토록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나무가 이제 시들어 말라 죽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무화과 여기에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시장에서 보았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무화과 때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돈할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 무화과 나무는 기후에 따라서 2번과 4번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6월절 즈음에 이제 잎보다 먼저 이제 그 열매가 생기거나 아니면 동시에 나오는 무화과를 파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열매가 열리는 것이 파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계는 열매가 작지만 이 다른 과일을 먹기 이제 이 파계는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계를 떼어냈을 때에 그 난 자리에서 이제 트안이라고 하는 크고 튼실한 무화과가 2번째 무화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계가 떨어진 자리에 그 다음에 열매가 생기게 되니까 즉 파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트안이 다음해의 열매가 무화과가 열리지 않게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데 지금 파계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파계가 열리게 되면 빈민층이라든가 그 어려운 그러한 시기에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간식거리나 혹은 요깃거리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따서 먹을 수 있었던 그러한 열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에 가신 것은 그래서 이 파계를 기대하신 것이고, 그런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품 가치에, 즉 그 시기적으로 2번째 열매가 날 철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계가 열리지 않는 나무는 그 다음에 무화과도 열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실수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그럼 무엇인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잎이 무성하다 이것은 온갖 예식과 율법과 종교적인 열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즉 사랑과 공의가 없었던 외식적인 신앙을 꼬집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 무화과의 모습대로 잎만 무성한 모습처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꼬집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 요 나무에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벳바게라고 해서 벳파게 이렇게 있기도 하지만 벳바게죠. 예수님이 나온 것이 어디죠? 지금 무화과 사건이 벳바게에서 나왔을 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벳바게는 파게가 여기 벳바게, 파게라는 뜻입니다. 의미. 파게의 집이라는 뜻이죠.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파게다라고 하는 것은 파게의 집, 이러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동네의 이름이 벳바게인데 파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외식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백성다운 신앙과 삶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즉 유명무실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벳바게에 파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뭐라고 일컬어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을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서 있었죠. 거기에서 처음에 그 바울과 그리고 바울이 거기에서 한 1년 정도 가르치고 나왔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을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점차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나타내는 그런 제자를 일컫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벳바게에 파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그 나무에 열매를 못 맺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얻을 수 없게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국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설 때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의 그 맺어야 할 열매, 삶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빗대어서 파괴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렁주렁 맺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그 철마다 맺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호칭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에 우리가 여리고를 떠날 때에, 여리고를 올 때에 거기에서 부자 청년을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있는 재산을 가지고 많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했을 때에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겉모습에 이 삭개오는 얘기도 하기 전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시 어려운 사람의 반을 그리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자진해서 성령의 열매를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믿음의 역사, 믿음과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우리의 소망의 인내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러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게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17절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 성전의 청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월요일 날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전 청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 시작 때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죠. 어떤 일부분의 그 학자들은 성전 청결 사건과 요한복음의 처음에 시작했던 성전 청결 사건과 이 지금 마가복음과 있는 그러한 성전 청결 사건은 같은 내용이다. 같은 시기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일부 주장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처음에도 성전 청결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할 때도 성전 청결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에 걸쳐서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다라고 보는 그러한 견해를 따라서 성전 청결 사건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에서 보면 성전에 이제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있는 곳은 지금 이방인의 뜰 여기에 여기 지금 서쪽 상가 통곡의 벽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이죠. 그쪽 안쪽에서 이방인의 뜰의 안쪽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장사를 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로얄 그 통곡 원래는 통곡의 벽 밖에 쪽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이었는데 지금 로얄 스토어라고 했었던 그 왼쪽에 있죠. 그 통곡의 벽이고 그쪽에 다 장사치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뜰도 있었고 안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안토니오 요새가 이 성전을 쫙 다 보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이 요새에서 다 관찰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러한 구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솔로몬의 성전에서 한번 보게 되면 예수님 시대에도 이때는 다 완공이 되지 않은 상황이 있게 되겠죠. 이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그 서쪽 상가에서 원래의 시장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재물이 파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와 결탁해서 성전 안쪽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과 결탁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상인들이 여기에 로얄 스토어 여기 앞에 있죠. 지금 그림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그쪽에 앞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면 예배 초소를 자신의 이익의 장소로 변질시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제사장과 결탁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본인들이 밖에서 사가지고 와서 여기 지금 안에서는 정말 비싸게 되겠죠. 그러면 싸게 밖에서 사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짐승과 재물을. 그런데 검열을 했을 때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여기 검열을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퇴짜. 이것은 합격이 되지 않아. 제사에 합당한 그런 흠없는 그러한 재물이 안 돼 라고 한다면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불합격 맞을 확률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도 이 안쪽에서 사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성전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러한 경우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 대신 그 성전의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타락한 모습의 그 예배의 모습의 장소 이것을 예수님께서
청결케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익에 출처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성전의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죠. 그 모습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리고 에레미야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도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사람의 욕심이나 이 세속적인 목적으로 교회에 온다면 바른 예배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내에서의 만약에 돈 거래를 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돈 생각, 이 예배의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돈 거래에 관한 그러한 생각으로 이 예배를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이 만약에 어떠한 장사를 한다. 그랬을 때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에게 내 물건을 팔아주세요, 사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교인들은 그냥 우리가 성도가 장사를 한다. 그 말은 없었지만 그냥 우리는 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해 주는 것, 이는 사랑의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는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성도의 그러한 물건들을 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이 그러한 사람의 욕심과 세속적인 목적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체를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시라고 했고 우리도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이 된다라고 주님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그 기능이 바로 욕심과 또한 이러한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없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서도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또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이다라는 것이고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성전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바로 만민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도가 아까 말하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내 성전에서는 내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가 정의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인 예전 우리 즉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삶 자체가 우리가 성전이 다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성전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은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져야 되는가? 정부나 기업이나 은행이나 시장이나, 즉 이 모든 사회, 가정 이런 모든 곳에서 우리가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정의를 실천해야 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겸손하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바로 이게 요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깨끗하기 전 장사치들이 가득했었던 그런 성전이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뭘로 강도의 소굴로 가득한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 교회에서만의 예배로 그치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서 하루에 그래서 월요일에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했을 때 18절에서 보니까 이 성전 청결하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이제 듣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여기에서 죽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죽일까 여기 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왜 죽일까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그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려울 때는 어떨 때 두렵습니까? 자신이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은 그 장사치와 결탁해서 이 정말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부끄러울 수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꼬집는 예수님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리가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을 따라갈 때에 자신의 그 모든 어두운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물이 저물어질 때에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음모를 꾀하지만 그날 예수님을 죽이지는 못하죠. 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월요일을 베다니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또한 기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금 대제사장들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바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대적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러한 서기관들의 음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에 좋은 소리 듣지 않습니다. 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욕을 얻어먹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우리 또한 기독교인들은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여기에서 그 불의를 또한 반대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싫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기독교인들을 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꺾이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끝까지 주님의 그 길을 우리는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보면 첫 번째는 열매 없는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순수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성전 청결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곳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과 나를 또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예배만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은 세상과 충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어려운 길이라 생각하지만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도 가는 길들이 아무리 배척하고 아무리 또한 세상에 그러한 미움을 받을지언정 결과는 승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가 우리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